라이딩 대사를 하고 연습하고 PPT를 넣을게요. 1절만 해볼게요. 지치고 고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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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이유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의 이유라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겠습니다. 스가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스가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힘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성금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리.
진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고 품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처럼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말과 행동,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고 주님의 눈으로 보기보다 내 기준으로 판단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들고 지친 이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무거움으로 힘겨운 날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정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섬길 새로운 부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공동체에 꼭 필요한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감기 또 독감이 많이 유행인데 건강 잘 챙기셔서 또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공동체든 그 모양대로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죠. 교회도 여러 신분과 성별, 나이의 차이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공통점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만난 공동체죠. 그러다 보니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습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등의 차이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분열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분열이 일어났을 때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고 함께 연합하여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이건 역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은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분열에 대한 문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사이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권면으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은 크게 두 파로 나눠졌는데요. 하나는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당시에 로마 교회의 다수파였던 이방인 신자들이었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소수파였던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 신자들이 모두가 다 믿음이 강하고 유대인 신자들이 모두가 다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그러한 절대적인 공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데에는 근거가 있는데요. 조금 뒤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연약한 자들의 음식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유대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그 음식 규례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로서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을 받아보고 있는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였던 문제였습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신자 외에도 교회에 속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로마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이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무슨 문제냐? 로마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교회 안의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로 인하여서 큰 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로마 내에 유대인들끼리의 그러한 갈등이 어쩌면 이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여서 AD 49년에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신자들만이 남게 되었죠.
그러다 5년이 지나고 주 54년에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죽고 네로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추방당하였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추방당했던 그 유대인 성도들 역시 로마로 돌아갔고 로마 교회에 함께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후에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서로 간의 심각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서 그것이 갈등과 불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서를 보내면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던 목적 중에 한 가지는 그가 소아시아 지역 외에 저 멀리 서버날 지역까지 전도하고자 선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거주하였던 예루살렘이라든지 안디옥에서 그 먼 곳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 이 로마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고자 하였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곳이 분열하게 된다면 그 교회가 분열하게 되면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기에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의 메시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로 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진리가 아닌 것에 분열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혹 그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라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기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늘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16장까지의 로마서 가운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그 복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정하고 편지를 쓴 데에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복음에 대하여서 충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여서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듣고 이해할 것으로 이러한 문제들의 합의점을 찾아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의 그런 음식과 날에 대한 견해가 달랐다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음식법에 따라 정결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정결치 않은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 로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도 그 식사를 위해서 고기를 사 먹어야 될 텐데 그런데 당시의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의 일부가 아니 거의 대다수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가 시장으로 나와 팔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니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결치 못한 음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을 먹기를 고집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채식주의자여서 채소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서 정결한 고기만을 먹어야 하였기에 그렇게 구하기 어려웠기에 그 대안으로 채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방 지역에는 언제나 우상 제물을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 문제가 언제나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언급하기보다는 그 일로 인하여서 성도가 다른 성도를, 다른 형제를 판단하는 일에 대하여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불안하게 여겨 먹기를 꺼려하였고, 믿음이 굳건한 자들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기에 우상 제물을 먹는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강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당시에 기독교인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가장 최근까지도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제사 드린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도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이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로마에서도 그들의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초막절 같은 이러한 절기들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음식과 그러한 날에 대하여서, 절기에 대하여서 모세의 율법이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지키고자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로마 교회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었던 이방인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이 먹는 것과 날도 자유로운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과 율법이 아닌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랐기 때문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 강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때에 바울이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줄 것을. 먼저 강한 자들에게 권면하는데요.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받되라고 하죠. 받으라 라는 말은 공동체의 교제에서 소외시키지 말고 한 형제로서 친밀하게 교제할 것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강한 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인 그 약한 자들이 그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 지도함을 받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죠. 그 연약한 자들도 받되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또한 강한 자, 약한 자 모두에게도 함께 권면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아멘. 강한 자는 악한 자를 지식에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전통에 얽매인다는 그런 편협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멸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반대로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이 그 전통을 무시하고 방종한다라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두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누구나도 할 것이 모두 차별 없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3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을 받아주셨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받아내신 그 종을 비난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그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뭐라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이 모두 견해가 다르다고 하여도 그들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업신여기지도 비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먹는 것을 이야기하였으니 율법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였지만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소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닭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무엇을 먹든지 그 먹음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음식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날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안식일을 비롯하여서 유대 절기를 명절을 거룩한 날로 특별하게 구별하여 지켰습니다. 각 절기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특정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거룩한 날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모두를 다 같게 생각하든지 그들 나름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도가 서로의 그 믿음의 차이를 인하여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을 볼 때에 믿음이 강한 자든지 믿음이 약한 자든지 할 것 없이 그들 모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받으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위하여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무지하여서 바로 그것을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비판하지 말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자세를 교훈하고 있죠. 우리 8절부터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른 자세이고, 이러한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였기에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가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만약에 우리가 내 주변의 일을 판단하고 그것을 비판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월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귀한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업신여기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판단할 권한도 없고 오직 사랑할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에,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다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기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비판해서도 안 되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서로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심판하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신자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미 당시에 성도들이 보고 있었던 그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11절 말씀은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였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하다, 바른대로 알리어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여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요? 그 심판대 앞에서.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며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양, 내가 심판장인 것 마냥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받아주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용납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정죄함이 없기에 우리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비롯하여서 내 주변의 형제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을 주님이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심판장이시기에 되시기에 우리는 그 앞에서 모두가 다 공평하게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한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며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보시겠습니까?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시고요. 어떠신가요? 혹 원수 같은 관계는 없으시죠? 우리는요, 서로 달라도 좋습니다. 아니, 서로 달라서 좋습니다. 나와 같은 이들만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이들만 있다면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한평생 진정으로 주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서로를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그러한 행위는, 그러한 일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 삶 속에 우리들이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8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죽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드러나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옳지 않다라고 하여서 그것을 비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 공동체 가운데 내가 더욱더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우리가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의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내 신앙의 삶을 이어나는 내 형제, 내 자매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날 동안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높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더욱 나보다 높이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 주 앞에 나와 함께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그 기도에 힘을 부르시고 나가시며 그 강구의 소원들 하나님의 분들이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정하여 주시옵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는 하나님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취하심에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높이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그 사념의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그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각 처소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인과 주님의 뜻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능력의 편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 구성원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살아가는 그 자리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그에게 주있사오니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정으로 주님만 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 나아가오니 능력의 편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도와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또 예비하신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믿음의 신앙을 이어가기를, 우리 함께 그렇게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 소망하오니 주님 능력의 불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주 안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목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인하여서 살아내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모임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각 모임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과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위한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시기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역지역 반산당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귀한 공동체 우리들의 공동체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더욱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비판 없이 여기지 아니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분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믿음으로 넣어 주시고 주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의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주의 선포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빚진 자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가 함께 연합하여 기쁨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며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살아가는 모든 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으로 인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함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 영광 돌림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뜻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 안에 더욱더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되길 소망하는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